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도도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지요. 부탁이라고 하면 혹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명령을 해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실까요? 첫째로 최고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구해서 먹습니다. 약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안 좋은 약은 병은 낫지 않고 몸만 버리게 하는 약입니다. 보통 약은 병은 낫게 하지만 몸에는 좀 안 좋은 약입니다. 몸에는 좀 안 좋아도 잠시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좋은 약은 어떤 약일까요? 그것은 병을 낫게 하고 몸도 좋게 하는 약입니다. 그것을 양약이라고 합니다. 좋을 양자를 씁니다. 양식 양자를 쓰면 양식도 되고 약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감사는 우리에게 양약과 같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엔돌핀, 다이돌핀, 세로토닌 같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어디 몸에만 좋겠습니까? 마음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감사 좀 한다고 설마 죽게 하겠나? 그런 심한 표현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교양의 문제이지 생사의 문제 정도까지는 안 보는 거죠. 그만큼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가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고 했습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받은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이웃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면서 마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성공한 사람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은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은 시커먼 먹구름처럼 자기 위를 덮고 있어서 그 사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가뭄에 논 바닥이 바짝 말라 타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겨우 남아 있는 것마저도 말라 죽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 불평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시키고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근심, 걱정, 어두움, 불안,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성도 살고 감성도 살고 의지도 살아나서 전인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생각으로 감사하시고 말로도 감사하시고 글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만들어 매일 감사할 것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영육 강건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것도 많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많이 변했고 그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더욱 빨라져 갈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평지에서는 바퀴로 달리지만 산악이나 험한 지역에서는 발로 걷는 그런 차가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과 함께
사람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신앙 좋다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꼰대라는 이름으로 비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은 분들이 존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막대기가 되고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 가로막대가 있고 또 세로막대가 있는데 가로막대가 없으면 세로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남을 때리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읽을 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 혹시 저 길 가는 나무기 참 어리석은 자를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쉬우나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존중받던 신앙생활 하던 그런 모습 꼰대라고 비하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버릇없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 등 거룩한 습관이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적용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혹은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자녀들을 대할 때 훈계나 책망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교훈하십시오. 교훈은 없이 바로 훈계나 징계로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습니다. 교훈은 뭐냐? 예를 들면 어른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해라 이것이 교훈이고 훈계는 아까 이웃집 어른 오시는데 왜 너 안 일어나고 자리에 있었어? 이게 훈계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훈계하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회초리 된다 이건데 순서가 교훈, 훈계, 징계 이렇게 돼야지 교훈, 훈계도 없이 바로 징계하면 아이들이 놀라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것이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쏟아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풍요의 산물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라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에서 나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햇빛과 같은 주의 사랑이 비치니까 그의 삶은 아름답고 기쁘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bless는 복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축복은 풀어보면 복을 빌어준다, 빌축자,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고, 강복은 복을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내릴 강자. 그래서 전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축복은, 후자는 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강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쓰고 표현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명령하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수로를 통해서 논에 물을 공급하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는 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집에 들어올 때 초콜릿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얼른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말합니다. 나에게도 한 개 주겠니? 그러면 보통은 한 개 주겠죠. 한 개만 아니라 한 움큼을 주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싫어요 하면서 아빠를 노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는 안 해도 아주 나쁜 사람 쳐다보듯 아빠를 보면서 슬그머니 도망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자기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아이는 상자 안에 초콜릿만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 그것을 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짧은 성도는 헌금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꺼려하겠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작지만은 수입을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거나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것을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네가 그거 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합니다. 주일 성수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편인데 하나님을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기어코 따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 금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명하신 것인데 마치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시기하는 아주 나쁜 신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동성애에 빠지게 하지만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 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속이면서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그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일반 과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나무들에는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꼭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만 시선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폭군처럼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꼭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 만사가 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죽고 망하는 길은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런 걸 좋다고 꾸역꾸역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안경은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통로가 마련되니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복을 받아라, 너 구원 받아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맺겠습니다.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